3장 19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일어나셔서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돈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 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들이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우리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우리 아가페교회 전도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힘차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정력 전도 나가는 그의 발이 나를 강구하리로 내가 그의 근복을 받는 참된 지면 그의 복음 전도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아가페 교회 함께 하시라니 성령 전도하면서 강약 기뻐하는 예수 성령 함께 하리라. 나는 죄를 받아서 전도하지 못할 때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오셨네. 우리 교회 오셔서 전도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소. 아멘. 열심히 전도해 할렐루야 영광 돌리세. 성령 전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 남편한 체험이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분배하시니 나는 전도 사명 완수하겠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정령 전도해가는 그에게 민박하니 할렐루야. 죽도록 증성해 함께 나가 전도합시다. 많은 사람 오른데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야. 전도받고 온 사람 성령 감동하셔서 영원 구원 주님 책임지신다. 그냥 우리 할 일은 성령 전도함으로 주의 복음 극대하니 아멘. 죽도록 증성해 성령으로 전도합시다. 출수할 것 많으나 일부 저희이 적으니 아가페 교회 열심내요. 죽도록 증성해 성령으로 전도합시다. 출수할 것 많으나 일부 저희이 적으니 아가페 교회 열심내요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도 3월 선교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온 저희들 그저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의식과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산제사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 상태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병든 자들로 하여금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를 풀어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흑암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이 실감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또 같이 식구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네 번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 네 번째 사람과 함께한 사람이 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주일학기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여러분들 한번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한 장 정도 요약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써서 다음 주에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해서 참고하시고 그렇게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나라가 어려울 때 태어난 사람이죠. 네. 그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그때 다니엘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그런데 다니엘은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 세 명의 친구들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거죠. 불쌍하고 비극 중에 아주 비극이 전쟁 포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극적인 일들을 참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되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불쌍 여기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쩌다가 부모를 잃어서 고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다 보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고아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하죠. 과부. 그런데 성경에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하고는 좀 다르죠. 성경 그 당시의 과부와 지금 현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과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요즘 과부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할 때는
과부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죠. 예. 무시당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과부들이 밖에를 나가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래서 그 과부가 사는 집에는 빨간 줄을 걸어놨대요. 빨간 줄을 걸어놓고 이 집은 과부만 사는 집입니다. 이렇게 빨간 줄을 표시로 이렇게 해놓는답니다. 그러면 길을 가다가 그 사람들이 그 과부 집을 지나가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던져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던져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과부들은 어떤가요? 잘 살아요, 지금은요. 잘 살고, 가난하지도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고, 또 비극적인 삶도 별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과부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과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힘껏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말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 포로들입니다. 전쟁 포로들. 이 전쟁 포로는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보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쟁 포로들입니다. 비극적이다 못해서 무시한 것이 전쟁 포로이죠. 이 세상에는 전쟁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차 대전이 있었죠. 2차 대전이 있었죠. 각 지역마다 중동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쟁 포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았지만 전쟁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북한군이 남침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북침한 것입니까? 이거 혼동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지금 세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남침이라고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남침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실이고요. 분명히 북한군이 남침한 것인데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이 북침했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이거 참 너무 뭐라 그럴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역사를 뒤집으려고 그럴까요? 바른 것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6.25 전쟁 기간 국군응의 사망자가 13만 7,890명에 달한다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국군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북한군에 맞서 싸운 유엔군이 사망자가 3만 7,902명입니다. 그 가운데 미군 사망자가 3만 3,686명입니다. 영국군이 1,078명이었고 터키군이 966명이었고 캐나다군이 516명으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우리나라 때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엔군만 해도 5,817명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쟁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6.25 전쟁들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간 사람도 많지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얼마나 똑똑했던지 왕이 이 사람들을 자기 옆에서 일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두라평지에 세우고서 낙성식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그 금신상 앞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관리들, 행정관리들은 모든 관리들을 금신상에 절했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아니한다면 그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물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왕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라평지에 세워놓고 금신상 앞에 소집된 무리들에게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 때에 모든 사람의 백성들이 거기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신상 앞에 그 낙성식이 거행되는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 중에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은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뿐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굽히고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데 그들만 꼿꼿이 서 있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불의나 거짓, 죄악된 일을 자행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또 그들은 동일한 이유로 의를 행하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성도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해요. 그들이 진실한 성도들을 정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너만 잘난 척 하느냐 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잘난 척 한다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잘난 척 하지 마.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불의를 자행하면서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동의하면서 따라갈 때 혼자서 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하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지킨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에 대한 신뢰로 우리는 일제시대 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강요한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신사참배 앞에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거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처음에는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거부했어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일제의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핍박이 가해옵니다. 그러면서 그건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 의리일 뿐이지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회유를 하면서 협박을 계속해서 해오는 것입니다. 무수한 신앙인들과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에 굴복하였고 심지어 1938년 제27회 장로의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국가 의식이니까 참배할 수 있다고 가결까지 했단 말이죠. 총회에서 목사들이. 이로 인해서 일제는 더욱 힘을 얻어서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규정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더욱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일제의 압박과 회유에 굴복한 변절자들까지도 순진하게 신앙 지키는 이들을 공격하고 질타하는 거죠. 자기들하고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시 신앙인을 고통스럽게 한 문제는 물론 일제의 핍박과 공격이었을 거예요.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기도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일제가 핍박하고 그런 것에 더 고통스러웠지만, 그렇지만 그런 공격 핍박 가운데서도 참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느냐 그 여부를 마음에 두고 그로 인한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끝내 거부했는데 그걸 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동료, 과거에 같이 신앙생활했고 같이 열심히 기도했고 같이 열심히 예배드렸던 그 신앙 같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은 배반하고 신사참배를 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업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만인이 거짓을 따르며 거짓 일을 굴복한다 해도 홀로 참 진리를 분별하면서 오직 진리만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낙성식에 절하지 않으니까 이 모사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지금 우리나라에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잡아와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지금은 잡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동상 하나를 아주 크게 더 만들어 세워놓고 어느 한 날을 정해놓고 그 동상 앞에 세워 절을 시켜 보면 동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동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그 관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크게 외쳐 말합니다. 백성들아,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들에게 지금 명하시나니 너희는 지금 나팔과 수금과 삼행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우리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청년들은 절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잡아와서 왕 앞에 세웠는데 왕이 이들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이들을 좋아했거든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아주 똑똑하고 명철하고 그래서 이들을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관리직에 어떤 직책을 주어서 함께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보자마자 놀랍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왜 왔느냐는 거죠. 여기에 왜 왔느냐. 왕이요, 우리는 왕이 만들어 세워놓은 동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왕의 생각이 이들을 각 부서에 장관을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이들을 잘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자기가 왕이 있을 때에 정말 굳건한 반석 같은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생각했던데 이들이 자기 말에 듣지 않는다는 거죠.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왕이 청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같으면 너희들의 목을 당장 쳐서 죽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죽일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모사꾼들의 말을 듣고 다 종에 사인까지 해서 다 마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나는 너희들을 그래도 살리고 싶다. 그러니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당부하고 사정을 하마.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싶은데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해.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한 번만 들어달라는 거야. 내 말을 한 번만 들어달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한 번 더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나팔과 피와 수금과 상형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한 번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내가 그래야 모사꾼들에게 너희들이 절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꼭 절을 하지 않아도 그냥 머리만 까딱 이렇게 좀 숙이기만 해라.
신용만 하거라. 그것을 꼭 절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나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할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우면 그냥 마음속으로 말이야. 거기 서서 껐덕껐덕 좀 해봐.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하기에 막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너희들 나 좀 봐서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살아야 나도 살아야 살 맛이 난다. 그 사정을 하죠. 너희들이 없으면 나가 살 맛이 없어. 너희들이 살아있어야 내가 살 맛이 나. 그랬더니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말씀 한번 읽어. 16절,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명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사정을 하면서 부탁을 했다면 누구든지 그 왕인데, 왕이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고 손을 잡고 막 사정을 하고 있는데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왕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그렇게 우리의 손을 잡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지만 왕의 말을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말을 하죠. 우리는 왕보다 높으신 왕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왕보다 높은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우리에게 그런 요구는 하지 마시옵소서. 아니, 너희들이 내게 부탁하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너희들을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죽는데 그래도 거절할 거야? 네, 왕이여, 그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왕보다 더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단칼에 거절하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18절 말씀 잘 보세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사정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말에 왕이여,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뭐예요?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심령 속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화가 머리끝까지 왕이 올랐어요. 아니, 이놈들이 내가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나를 봐서라도 신용이라도 내야지, 그것을 거절하면서 화가 막 우락부락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느부갓네살이 불이 가득하여 과거 총애를 베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얼굴빛을 바꾸고 그들을 처형할 준비를 해서 불을 평소보다
몇 배나 뜨겁게 했다고 그랬어요? 네. 7배나 뜨겁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명을 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풀물 가운데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청년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다 들었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거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신들의 왕의 명을 거역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한다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굽히지 않고 마침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고 맙니다. 이들이 이런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말을 할 나위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철저한 신앙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인지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3장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주고. 할렐루야.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주고 할 이 관원들이 이 던져 넣다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에 다 타부어버린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불 속에 던져 넣기 위해서 끌고 간 사람들이 이게 죽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런데 그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던 모든 관료들과 느부갓네살이 이놈들 내가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 부탁까지 했는데 내 말을 거절하더니 잘됐다 이놈들. 풀무불 속에서 다 죽어라. 그리고 풀무불 속 안을 딱 들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에 타서 죽으라고 던져 넣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 죽지 않고 도리어 그 불 속에서 춤추고 막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죽으라고 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죽지 않고 춤을 추면서 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또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왜 왕이 놀랐을까요? 네. 왜 왕이 놀랐을까요? 우리 여기서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고 부르고 왕이 왜 놀랐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양하고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느부갓네살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속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던져넣었는데 죽지 않고 그곳에서 오히려 행진하고 춤추면서 살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왜 놀랐을까요? 말씀 봅시다. 24절 말씀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불에 던져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명. 3명이에요.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와 같이 3사람을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던져 넣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3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4사람이었어요.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또 말하기를 내가 보니 결박들이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불속에 집어넣을 때는 분명히 결박해서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신하들과 함께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결박했던 것이 풀어져서 4사람이 함께 거기 다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주여. 세 사람 말고 그 다음에 한 명이 4번째 사람이에요. 넷째 사람이에요. 넷째 사람이 있다고요. 이 4번째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들의 아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못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에 타지 않고 춤추며 행진을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신들. 바로 4번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4번째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이 4번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손을 잡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4번째 사람과 함께하는 자가 되자. 4번째 사람과 함께하는 자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4번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성령. 추석을 가서 찾아왔어요. 추석을 가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보호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수호천사라고 말하는 주석가들이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넷째 사람을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장면을 나타낸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학자들 이야기가 2가지가 맞겠죠. 충돌이 그러나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4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호천사로 봐요.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불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이 다니엘의 3 친구들을 타지 않도록 보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는 짚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 속에 던져 짐을 당한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3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거는 다 외우지 않아도 하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 잘 알 거예요.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불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수호천사. 예,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천사예요. 여러분들이 물어봅시다. 이 수호천사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불에 던져짐을 당한 뒤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호천사를 보내서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이 수호천사가 함께 했을까요? 함께 했어요. 평소에. 할렐루야. 정답. 여러분 이 4번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천사는 영물이에요. 천사예요. 이 4번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할 때에 이 4번째 사람인 천사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평소에 이 수호천사와 함께한 사람이 불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이 네 번째 수호천사가 나타났다면 이것이 다니엘 시대 때만 그렇게 나타났을까? 구약 시대에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수호천사들이 이 네 번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험한 일들이 찾아와요. 네. 이런 고통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렇게 찾아오게 되면 이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걸 몰라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런 극렬한 위험을 당할 때 하늘의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함께하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이 네 번째 사람 천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큰 소리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네 번째 사람 천사와 함께하는 사람 특징이 뭘까? 그 특징은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뭐죠?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평상시에 그들과 함께했던 수호천사와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큰 위험이 닥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력으로도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되어질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 천사는 평소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 가운데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쯤에 그때 네 번째 이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수호 천사가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박선희 권사님에게도 이런 네 번째 사람 천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넷째 사람 천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아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시대를 살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네 번째 천사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이 네 번째 사람 천사와 함께했던 사람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웅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모든 민족을 살렸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이 네 번째 사람 천사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네 번째 사람 천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체험담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체험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홍요한 집사가 학교 다닐 때인가? 스타톤에 우리 있을 때 목회할 때인데 거기서 밴을 타고 오다가 비 오는 날 밴을 타고 다 전복됐어요. 그런데
하늘에 사고 난 장소를 비 오는 날 가서 보니까 차는 거꾸로 뒤집혔는데 홍요한 집사는 빨짱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위기 때에 하늘의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그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 믿음이 없으면 그걸 전혀 인정 안 해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연관 안 시킵니다.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일을 확신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말씀들이잖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도 보면 확실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어떤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라.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상속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 천사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을 믿습니다. 지나간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수많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섬기는 천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을 내가 소개를 해볼게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세계에서 암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서울대 의대 교수 누군지 아세요? 원정수. 맞습니다. 원종수 권사,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겠죠. 이 원종수 권사의 간증 유튜브 강의 있어요.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종수 권사 치면 나와요. 이 원종수 권사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라니까요.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해서 세계 10번째 안에 10번째 손가락이 꼽힐 정도로 암에 대한 전문가라니까요.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사가 자기를 도와줬다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자기를 도와줬다. 자기와 함께했다. 어려울 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나를 도와줬다. 우리 한국의 수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최자실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장모님이라든지 수많은 구원받은 하늘의 상속자들이 이 네 번째 사람 천사와 함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의 수호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수호 천사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느니 이 네 번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하는 이 네 번째 사람 하늘의 수호천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번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네 번째 천사는 항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사람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나타나냐 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를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하늘의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번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붙어 다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네 번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여러분의 등 뒤에서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을 할 때 내 자신만 보게 되면 그 그림을 크게 그릴 수 없어요. 아멘. 그러나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 네 번째 사람을 보는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이 네 번째 사람 수호천사를 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평소에 신앙이 좋았지만 이 네 번째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몰랐죠.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언제 알았을까?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아멘. 위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아멘.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기적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 네 번째 사람과 함께하는 자. 네. 네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늘의 수호천사. 이런 기적들이 구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거 설교를 뭐 몇 번 더 할지 모르지만 계속 연결해서 할 거예요. 신약시대 때도 보면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기적들이 신약시대 때 기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서 계속해서 이 네 번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듣는데요.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어느 집사님이 상담을 하자고 찾아왔더래요. 그냥 교육전도사로 가서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찾아왔더래요. 담임 목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전도사도 있는데 자기한테 찾아왔대요. 그때 전도사님이 왜 이제 찾아온 이유는 그 집사님이 그 전사를 볼 때 그 전사님 기도할 때마다 방언 기도를 굉장히 세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니까 저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괜찮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상담을 합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 엄마가 자기를 그 동네에 지주 있죠. 지주 돈 많은 땅 많은 집.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본부인 말고 작은 부인을 몇 명 데리고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땅 몇 마지기 받고 자기를 거기다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네. 뭐 조선시대는 말을 할 것도 없이 조선시대 이후에도 그 지주들에 의해서 많이 나이 어린 15살, 13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여자들을 자기 첩으로 데리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자 집사가 부잣집에 16살밖에 안 됐는데 첩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둘째 부인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니 아이도 낳았어. 그런데 이 본처가 남편이 어디 밖으로 나가면 그 첩인 여자를 데려다가 막 구박을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너희 막 욕을 하면 이냐나 저냐나 네가 여기로 왜 들어왔어 막 구박을 하는 고통이 말도 안 돼. 그런데다가 그 본처의 자식들이 막 꼬챙이 같은 거 가져가지고 막 자기를 막 푹푹 찌르고 막 괴롭히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어디를 길을 가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갔대요. 그리고 교회를 가자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교 사상들은 다 있으니까 신한테 기도하고 신한테 이렇게 아리면 모든 고통이 좀 덜 할 것 같아서 자기가 받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다 고해 바쳤대요. 이렇게 내가 본처에게 구박을 받고 또 자녀들에게 막 꼬챙이 찍힘 받고 막 욕먹고 막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걸 고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땅 몇 마디 얻기 위해서 나를 팔아서 이렇게 그 바람에 내가 여기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의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교회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냥 방언이 터진 거야. 방언이. 네. 교회도 얼마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방언을 받아본 사람은 알죠. 방언을 받으면 기쁨이 오잖아요. 엄청난 기쁨이 오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우리 아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방언 좀 받아보세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방언 절대 안 생겨요. 안 줘요. 하나님이 기도를 좀 세게 해야 돼. 세게. 네. 요즘은 이 미국 교회고 한국 교회고 부흥회들을 잘 안 하잖아요. 부흥회하고 그럴 때 그런 능력도 생기고 방언 체험도 하게 되는데 부흥회를 안 하니까 그런 체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냉랭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꼭 성령 체험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차갑습니다. 신앙생활 냉랭하죠. 냉랭해요. 마른 막대와 같이 감동도 없고 가슴이 뛰지 않아요.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이 성령 체험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성령께서 말하더래요. 이 마을을 떠나라. 이 마을을 떠나라. 그 집에서 나와서 이 마을을 떠나라. 자꾸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고통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라고 하면서 네가 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시끄럽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집을 떠나라. 자꾸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떠날 시기와 그런 것을 얘기까지 해주더래요. 그냥 아무 때나 떠나면 동네 사람들은 붙잡히고 그 지주한테 그 자녀들한테 붙잡히니까 비가 막 엄청 어느 날 비가 올 거야. 그 비가 엄청나게 올 때 그러면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느냐. 다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때 네 자식을 얻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라. 그것까지 가르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며칠 되니까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아들 5살 먹은 아들을 얻고서 우비를 쓰고 그러고서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집을 나와서 저 다른 동네로 가려면 개천이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다리도 없고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는 개천을 이렇게 물이 없으니 건너기도 하지만 물이 많으면 빨리 돌아가든지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얻고 개천 앞에 딱 들어왔는데 물이 막 벌써 철렁철렁 해가지고
거기서 살았으니까 개천이 얼마나 깊은지 알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목까지 찰 것 같은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큰일 난 거예요. 아이를 얻고 가자니 이거 죽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아이를 얻고 어차피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죽자 그러고서 아이를 얻고 우비를 탁 쓰고 이 아이를 넣고서 발을 딱 내도 그 개울로 들어간 거예요. 개울로 들어갔는데 무릎밖에 안 차는 무릎밖에 안 차서 계속 걸어가는데 무릎 이상으로 물이 안 차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넜대 거기를 건너서 한참 가서 이제 아기를 좀 내리고 이제 그러고서 비가 그친 데서 이렇게 아기를 내렸는데 그 아기가 엄마 왜 아까 우리하고 함께 그 개천을 걸렀던 하얀 옷 입은 아저씨 어디 갔어?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야 너 언제 무슨 아저씨는 우리 둘이만 건너왔잖아. 아니야 엄마 분명히 우리가 개천을 건너올 때에 그 흰 옷 입은 아저씨가 엄마하고 나하고 꼭 붙들고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길을 같이 건너왔는데 그 아저씨 어디 갔어? 그 엄마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보지 못했는데 5살 먹은 아이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자를 깊은 강물에서 건너게 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4번째 사람이에요. 4번째 사람. 할렐루야. 아멘. 네. 20살이 보지 못했는데 5살밖에 먹지 않은 이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잘 말을 들어보세요. 엄마 조금 전에 우리와 함께 이 강을 건넜던 흰옷 입은 이 아저씨는 어디 갔어? 하더라는 거잖아요. 이 집사님이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드라마 같은 자기의 체험담을 아무에게나 말할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함부로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신비주의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방언기도를 세게 하고 많이 하는 이 전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와서 아이를 낳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부가 되어서 잘 산대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아이를 낳고 그렇게 막 장사를 하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비의 절반을 떼서 교회를 건축했다고요. 그게 실화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면 이 4번째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것. 아멘. 네. 우리는 이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이 4번째 사람과 동행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4번째 천사가 4번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